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한 절씩, 딱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잘 궁금합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 한 사건 혹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 중에 한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도전을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받는 특별한 도전들과 또 머릿속에 남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외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가 질문해 보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말만 이렇게 읽어도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서 맡겨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무거우면 당연히 맡겨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무겁기 때문에 맡기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만 맡깁니다. 다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짐이 무겁기 때문에 맡기는 일보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는 일들이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싶을까? 정말 맡기고 싶을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싶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러냐?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포기하고 나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거 포기하면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는 자존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이런 게 드러나거나 혹은 꺾어진다. 사실 그게 안 내려놓아지고 안 꺾어져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으세요? 맡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냥 네, 그럼요. 정말 그러세요?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가 무겁지? 이런 질문들을, 근데 그 무거운 일 중에서 어느 순간에 가릴 것 가리고 또 뺄 것 빼고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라인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마 중요한 것은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부모들한테 나왔잖아요. 아이들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은 사실 더 대단해요. 당장 그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 혹은 자녀들 주님께 못 맡기잖아요. 그것까지 맡겼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찾아오는 일도 많잖아요. 아이들 동화에 무거운 금 이런 거 포기하지 못해서 탈출해야 하는 순간에 그 금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그런 최후의 악당 같은 사람들 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화나 영화에 그런 이야기는 아주 흔하죠.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못 놓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더 큰 어려움들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히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는 것이, 그 과정이 사실 중요해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정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에게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한다거나 이건 나한테만 있는 기회야, 혹은 이건 특별한 정보야,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하지 않았을 일,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실수, 어려움들도 우리가 정한 방향,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놓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뻔히 그게 망하는 길, 어려운 길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놓을 수도 없어서 영된다고 생각해서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샀고 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혹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동기와 목적 자체가 틀리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결정하고 혹은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가만 보면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맡기라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주저주저 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포기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됐다. 우리가 더 이상 이거 붙잡을 수 없다 정도가 돼야 그제서야 그거 놉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짐을 맡겨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도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짐이라고 여겨져야 재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내 일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게 뭐 그거 내려놓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짐, 그리고 그 짐은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가치와 목적에 따라서 중요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질문으로 다시 고쳐 질문하게 되면 눈이 번뜩 띄게 되는, 저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거 놓치고 있었네 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주님은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적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first, 첫 번째 것. 그리고 다른 팔로 다른 손으로 짐을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first가 아니고 우리가 first,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죠. 그러면 보통 짐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짐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그거 잘 들고 오시나 여전히 자기에겐 짐이에요. 마음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제일 안전하게 이거 지켜주시지. 주님께서 이거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 이걸 맡기면 이거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렇게 그걸 사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과 관심이 한켠에 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나는데요. 어렸을 때 개구지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 때 이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석고상인데 전등의 석고상, 전등의 밑에가 아마 이렇게 석고로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깨져서 버려지는데 이게 석고니까 이게 놀이할 때 뭐 이렇게 땅에 긋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무슨 하다못해 망가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흙에다가 돌로 이렇게 찍 긋고 마는데 근데 그 석고로 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찍 걷도 제법 흙그무리하게 이렇게 표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는 흙바닥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떤 뭐 아스팔트, 시멘트 비슷한 거에는 그렇게 석고로 찍 그리면 간단하지만 잘 그리지는 못해도 그림도 낙서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굳이 그렇게 다 이렇게 들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기함을 하시죠. 쓰레기 갖고 들어온다고. 버리는, 왜냐면
깨져서 버린 건데 그걸 또 굳이 바리바리 들고 오니까. 근데 그렇게 혼나면서 그걸 또 계속 들고 어렸을 때 있었던 모습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고 있으면 그게 쓰레기만 되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붙들면 그게 오히려 짐만 되고 어렵죠. 우리는 이거 놓치면 정말 귀한 거 놓쳐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부모가 가는데 뭐 짝대기라도 하나 들고 애가 야 이거 버리자 이제 집에 갈 거야. 근데 그거 안 놓겠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 아주 곤란하죠.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 삶의 가격표가 바뀌어요. 그렇게 소중하던 일들도 포기할 수 있고 뒷순서로 밀려날 수 있어요. 주님께 우리의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든 주님께서 갖고 계신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는 뭡니까? 짐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날마다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긴다 혹은 우리 무거운 짐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게 중요하고 무겁지만 주님이 맡아주시면 안전해 이렇게 갖고 있지만 아니요. 주님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짐 그게 안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목적은 그 짐을 떼어 버리는 거 혹은 우리가 그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지요. 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많은 과정과 고생을 겪어봐야 아 이게 내 삶의 가격표가 다시 바꿔지는 거죠. 엘 카사노 델 카사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그게 뭐 한 몇 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저 끝, 스페인 저 끝까지 가면 뭐 포르투갈 저 끝으로 가면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그런 뭐 야고보 또 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780km에서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코스가 여러 개가 있어서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길도 있는데 전통적인 코스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쭉 한 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 대전 정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길이를 걸어갑니다.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풀로 걸어가면. 그러니까 필요한 장비들이 많겠죠. 그리고 순례길이니까 눈치채셨지만 처음서부터 걷는 거겠죠. 그러니 체력이 자신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다 정리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이제 가지고 가요. 근데 젊은 사람들 건강에 좀 받쳐주는 사람은 그러면 사진 같은 거 찍고 싶잖아요. 저는 찍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쁜 사진을 걸어가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차가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는 곳 산길을 그런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런 사진들도 찍고 싶고 그러면 사진 찍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기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요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 요걸 그대로 옮겨 놔야 될 저장 장치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심 편집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 뭐 이런 것까지 또 한 짐이 됩니다. 한 몇 킬로가 될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 가는 길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일들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그래 쭉 가다 보면 그게 완전 시골길 혹은 산길 우리가 얘기하면 뭐 논길 이런 데를 통과하고 그런 기간이 꽤 길고 하루에 걷는 한 20km, 30km 정도 되는 사이 그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도 그 사이에 자신들이 잘못 가는 경우들도 많고 헤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 혹은 뭐 전기 혹은 물 이런 거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들을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유명한 길에 자판을 펴놓고 물물 교환들을 한대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물물 교환들을 하니까 그야말로 물물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 내려놓고 필요한 거랑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맥북이라고 노트북 같은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노트북, 카메라 이런 걸 팔라고, 물물 교환하자고. 그런 거 뭘로 바꾸냐? 이런 고가 막 몇백만 원 하는 이런 것들을 옷, 이불, 뭐 그런 거 더해서 뭐 선크림 이런 것들이랑 맞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 이렇게 들고 와도 이거 걸어갈 때 이거 맨 무겁기만 하고 충전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전기를 꼽을 때가 있어야 뭐 이걸 쓸 거 아니에요. 열어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한 20일은 더 걸어가야 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이걸 들고 가자니 죽을 것 같고, 날마다 이걸 하는데 한 20km, 30km 이제 앞으로 30일 걸어가야 되는데, 호기롭게 나 괜찮아, 나 진짜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셀카도 찍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갔는데, 정작 한 10일이나 일주일 정도 걷고 나니까 저것부터 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버리기엔 아깝고 이제 필요한 거 이제 걸어보니 양말에 어떻게 뭐 이런 거, 뭐 어떤 각반 같은 거 혹은 무릎 보호 이런 게 더 필요하구나. 내게 더 필요하구나. 혹은 밤에 춥구나. 이불 같은 거. 가격표를 따지면 맥북을 살 수 있는 혹은 카메라를 살 수 있는 그 돈이면 이불을 조금 과장 못해서 100개도 살 수 있어요. 한 100개도 살 수 있어요. 조금 과장하면.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불이 그렇게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버린다고요. 일대일로 바꾼대요. 필요하다 뭐가 있는 거, 뭐 어떤 거 다 그냥 버리거나 혹은 바꾸거나 그런데요. 걸어보니까 가치와 의미가 바뀌는 거죠. 내 무게가 내 짐으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힘들어봐야 그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무겁게 이게 중요하다고 살고 있었나? 내가 왜 이거 놓지 못하나? 그걸 그 순례길에서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잃고 나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부모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부모님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아이들과의 시간이 어떤지 알고, 보통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떤지 잘 아는데 가격표가 딱 다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는 변화된 가격표로 살아가게 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딱 그와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가격표를 막 붙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격표를 이제 붙여서 그거 가지고 우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안 갖고 가는 거나 내 삶에서 떨어놓는 게 결국 우리가 한 몸에 질 수 있는 거, 그거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비쌀 수는 있지만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게 무거울 수 있어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겁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거 안 맞고 나한테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 주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짐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긴다? 이런 느낌보다 그 우선순위와 가격표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나는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 무너지는 것을 영영코 보고 계시지만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가 끝까지 들고 가냐, 이건 끝까지 내 것이냐, 내 소유가 될 것이냐를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데서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삶을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없어도, 혹은 그때까지 그게 우리를 따라와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렵고 힘드신 일이 많으셔서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40일 금식 한 사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한 사람들을 봤으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퍽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게. 남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는 어려운 일이 됐고 그래서 이민을 결정하게 됐답니다. 이 땅에서는 되게 형편이 닿아서. 근데 뭐 미국 가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하고 그리고 이분이 겨우 대학 공부를 마치셨대요. 겨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거 이제 한 가지 목표인데 당장 자기 삶이 버거운 뭐 가서 돈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정착감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맨 땅에 맨 땅에 뭐 머리를 막 박아가면서 이렇게 막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무슨 뭐 엄청 영어 잘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모님이 목회하시다가 영어를 뭐 잘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막 진짜 허드렛 일하고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영어도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게 태어난 사람들이랑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못 알아듣는 한계들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20대 중반까지 뭐 인생에 있어서 진짜 고난과 낙심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엄청 방황도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또 기술도 없고 이러니까 살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아버지 그런 어려운 일 그걸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든 것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으시더랍니다. 힘들어서 봤는데 당장 알바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삶을 혹은 내 목표를 이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해서 승승장구하면 좋지만 이게 해서 뭐 학교를 거기에 다녀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좋은 데 취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목회하기를 바라기도 하셨지만 이분은 아버지 죽음 생각하면서 절대 목회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멘토 목사님으로 그렇게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던 것이죠. 뭐 이거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 근데 본인의 이야기와 삶에서 가만히 보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든 끌고 가야 돼.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막 끌고 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까만 생각을 하죠. 그렇죠? 혹은 어떻게 쉽게 가지고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은 주님께 이 짐의 용처나 이 짐의 처리권이나 혹은 앞으로 함께 가는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가 길을 가니까 칭얼칭얼대요. 손에 갖고 있었던 자기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나무 짝대기도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인형도 뭐 두 팔 가득 욕심 가득 들고 있었던 그걸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걷지도 않겠대요. 그래서 이제 애기한테 얘기해요. 애한테 업자 업었어요. 업으려고 그러면 앉으려고 그러면 손에 있는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일단 업고 엄마가 아빠가 그거 손에 잡았어요. 스르륵 잠에 들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죠. 깼을 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부모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부모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엎혀서
가야 될 길을 같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업히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시간이라잖아요. 그거 왜 붙잡고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쫓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